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제 18장 24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에게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니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며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되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를 낳아 여기까지 양육하시느라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로의 날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자녀 여러분들 우리 함께 우리 부모님을 잘 공경해 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 행복동산 3주차가 진행됩니다. 우리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은 성령 수련회가 있습니다. 다 이래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기도하며 또 이렇게 바라는 바는 목적이 단순합니다. 우리 행복동산의 목적이 단순해요. 세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우리 5주 동안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스태프들이 기도하며 참으로 열심히 이렇게 퍼포먼스나 선물이나 많이 준비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교회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우리 교회가 정말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우리 목회 철학을 만나기도 하고 또 우리 여러 가지 이제 그 안에서 우리의 한길교회 DNA를 경험하는 교회의 DNA를 경험하는 그래서 교회를 만나는 그런 시간이고요. 세 번째는 영적 가족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제 아내나 우리 장로님들 또 장로님들 부인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중직자들이 다 스텝으로 참여합니다. 그럼 무릎으로 섬기며 그래서 이렇게 외롭지 않게 영적 가족을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그 세 가지 목적 하나님 만나고 교회 만나고 영적 가족을 만나는 이 목적 하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일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스승님들 참 위대하시죠. 또 특히 교회 안에 스승들은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지만 그래도 묵묵히 지금까지 사랑으로 잘 숨기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스승님들 공경하는 문화
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또 귀하게 여기는 이런 마음들이 함께 또 그렇게 상기되어지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아래 사항들 예수 마을 기도 제목들은 추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은 우리 어린이 우리 주일학교에서 나와서 우리 부모님 주일이라고 우리 부모님들께 효도하는 노래를 선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 나와서 노래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참 이렇게 다 보니까 효성스러운 우리 귀여운 우리 아이들이요 손주들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수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부모님들 그야말로 아무리 이 시간 참 고맙다고 참 감사하다고 말해도 부족하겠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우리 박수하면서 옆 사람에게 좀 인사를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이청도요. 우리 감사합니다. 저는 이 노래를 대단히 좋아하고요.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부르면은 지금은 또 좀 오래돼서 이렇게 가사도 좀 제가 보니까 1절은 제대로 부르겠는데 2절, 3절은 지금 좀 헷갈립니다. 그러지만은 이제 여전히 이 노래를 부를 때는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참 우리 부모님들 고맙고 감사하죠. 근데 있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참 살아 계신다면 내가 여행도 시켜드리고
용돈도 아낌없이 좀 드리고 또 예하고 그냥 똑똑한 체 하지 말고 그냥 예하고 그냥 의견을 존중하고 받아들이고 또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좀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더 자주 연락도 드리고 또 이렇게 참 이렇게 병원도 모시고 가기도 하고 여행도 좀 함께 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시간들을 가졌을 텐데 싶은 마음. 근데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늘 우리 인간은 떼어준 그 후회를 하는, 그래서 사람이 평생 동안 그렇게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 자신 말이에요. 친구 두 사람이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한참 걷다가 둘이서 어떤 논쟁을 하기 시작했어요. 조금도 서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감정이 격해져서 한 친구가 사랑하는 다른 한 친구의 뺨을 철석하고 때려버리고 말았어요. 뺨 맞은 친구는 그날 모래 위에다가 글을 씁니다. 오늘 나는 내가 가장 사랑했던 친구로부터 뺨을 맞았다라고. 이후 며칠 동안 그 외로운 광야길을 걸으면서 서먹서먹합니다. 말없이 무거운 발걸음을 터벅터벅 걸어가기만 합니다. 근데 며칠 후 큰 늪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뺨 맞은 친구가 그 늪에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러자 뺨을 때렸던 친구가 급히 달려와서 사생결단하고 뛰어들어서 그 친구를 구해냅니다. 그러자 뺨 맞았던, 구함을 받았던 이 친구가 다시 글을 씁니다. 이번에는 모래 위가 아닌 바위에다가 글을 새겨 넣습니다. 오늘 나는 내가 가장 사랑한 친구로부터 구출을 받았다. 여러분, 가까이 주변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끼리는 늘 그렇잖아요. 좋은 일만 있을 수 없고 때로는 언쟁이 생기고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상처를 서로 주고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참 외로울 때, 그 다음에 필요할 때 또 은혜와 사랑을 서로 또 주고 받기도 합니다. 근데 무엇을 모래 위에 새기고 그리고 또 무엇을 바위에 새기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정신과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어릴 적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어릴 적 특히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받았던 상처, 이걸 곱씹는 거예요. 묵상하고 그냥 머리 위에 새겼으면 그냥 바람 불면 흩어져 없어질 것인데 바위에다 새겨놨어요. 계속 곱씹습니다. 내가 이런 상처를 가졌어. 나를 이렇게 대했단 말이지. 나는 이렇게 부당 대우를 받았어. 등등.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어른이 되었는데도, 상당히 성장하였는데도 그 그늘에서, 그 상처에서 헤어나지 못해 그게 늪이 되어서 자신의 행복하고 비전을, 그냥 잠재력을 그냥 펴서 훨훨 나를 수 있는 발목을 잡아가지고 더 이상 그 정신이 크지 못해서 성인 아이가 되어진 이런 상태로 과거가 내 발목을 잡고 상처가 내 발목을 잡고, 그것을 내가 계속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내 올무가 되어졌어. 내가 나르지 못하는, 펄펄 젊은 날에 비전을 향하여 꿈을 향하여 날아야 되지만은 나르지 못하는, 오늘 성경은 이런 한 슬픈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한 가정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가정일까요? 놀랍게도 다윗의 가정이에요. 우리가 아는 바대로 다윗은 성군입니다.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그리고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예수를 보여줄 수 있는 참 훌륭한 성품이, 그리고 리더십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에게도 한 가지 그가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정 문제였어요. 특히 자녀 문제였어요. 고대 사회의 왕들은 의무적으로 자타, 싫든 좋든 막 의도하든 안 하든 여러 아내를 두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정치적으로 전략적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도 여러 아내들을 원했든 원하지 않든 그렇게 두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여성들 사이에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누가 더 사랑받는가? 절대 왕권 시절의 그 눈치를 얼마나 보며 살았겠어요. 그리고 거기 저마다 자식들을 낳습니다. 아버지의 관심, 그리고 사랑, 그리고 왕위 계승의 쟁탈전이 이 왕자들 사이에서 벌어집니다. 누가 왕의 관심을 더 받는가? 누가 다음 왕이 될 것인가? 암투가 벌어지죠. 근데 아무래도 고대 사회, 특히 다음 세대를 염려하는 그 왕권이 확립되어야 나라의 기초가 든든해지는 다윗의 아버지의 마음, 여러 자녀들을 면밀히 왕제감으로 훈련하며 또 그렇게 지켜보고 있었겠죠. 근데 그 가운데 맞이가 암논이었습니다. 암논. 그냥 네가 형이야. 동생들 잘 네가 거느려야 돼. 네가 리더십을 가진 앞으로 왕이 될 거야. 네가 잘해야 돼. 아무래도 많은 힘을 좀 실어줬겠고 관심을 또 특히 더 주었겠죠. 근데 기고만장했어요, 이 암논이.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지는가? 그가 그의 이복 누이 동생 다말, 이 다말을 어느 날 교모히 자기 침대로 끌어들여서 강간을 하고 맙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가정 안에서 어떻겠습니까? 분노합니다. 엄청 상처를 받았겠죠. 분노는 상처의 끝으로 드러나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도 상처받습니다. 그 아셔야 돼요. 자녀만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부모가 자식에게 잘못하는 것보다도 자식이 부모에게 잘못하는 게 훨훨 더 많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부모는 자식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해합니다. 어쩌면 미안해하지 아니할 것도, 그게 크게 잘못이 아닌 것도, 가난한 게 뭔가 왜 그렇게 부모에게 죄입니까? 좀 못해준 게 왜 그렇게 죄입니까? 없어서 못해주고 능력이 못해주는 건데, 형편이 그래서 못해주는 건데도 부모는 죄책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자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두고 자식들은 누구 하나 내 책임이다, 잘못했습니다라고 나오지를 않아요. 근데 아버지는 대단히 상처를 받았어요. 분노합니다. 그렇지만은 여기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사랑과 공의 사이에 부모의 입장에서 여러분 어떻게 처신해야 합니까? 이 아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왕제인데, 맏아들인데, 그리고 내 아들인데, 그동안 너무나 사랑하고 비전을 가졌던 그런 아들인데 이 아들을 죽여요, 살려요?
여러분, 다윗도 한 아버지였어요. 보통 남자였어요. 그가 왕으로서 설 때는 신 같아 보이고 전쟁터에서는 용맹한 그냥 적군을 단칼에 그냥 다윗도 골리앗도 단칼에 무너뜨리는 그런 용맹한 장수였어요. 진작부터 그랬었어요. 그렇지만 자신 앞에서는 아주 평범한 한 남자였을 뿐이에요. 어떻게 하질 못합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마 다른 신하의 아들, 어떤 백성이었다면 일벌백계로 아마 그냥 단숨에 처단했을 겁니다. 감히 내 딸을, 저 이쁜 이 다말, 내 딸을 건드리다니. 그냥 자존심도 상하고 분노해서 도저히 그냥 처단 안 하고는 못 견뎠을 겁니다. 근데 내 아들이다 보니까 어쩌면 겉으로는 합당한 처벌을 하지 못했지만 속으로는 더 아팠을 겁니다. 더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누가 보는가? 동복 오빠인 압살롬. 이 압살롬이 누이인 다말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면은 나중에 이 압살롬이 장가를 가서 아들을 낳습니다. 딸을 낳습니다. 딸 하나를 딱 낳는데 그 딸 이름을 자신의 누이의 이름을 따서 다말이라고 그렇게 이름 명명할 정도로 자기 누이를 사랑했어요. 아꼈어요. 그리고 이 강간당한 다말은 기왕에 이렇게 됐으니 암논과 결혼하려고 덤벼듭니다. 근데 그렇게 연모하며 그렇게 사랑하다가 결국 강간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그냥 어쩐지 꼴도 보기 싫어하는 거랬죠. 그 무슨 심리죠? 그렇게 연모하고 좋아해서 그러다가 기회를 엿봐서 강간했는데 그 다음에 이 여자 누이가 이제는 당신하고 이렇게 됐으니까 살겠다고 내가 이 집 귀신이 되겠다 그러는데 쫓아내버리고 문을 잠궈버립니다. 그러자 이 공주가 머리를 닦고 아름답게 지내던 이 공주가 머리를 풀어헤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자기 오빠인 압살롬 집에서 처량하게 지냅니다. 이 광경을 압살롬이 보거든요. 자기 사랑하는 정말 이쁜 금쪽 같은 내 누이가 이렇게 강간을 당하고 그냥 버림을 당하고 지금 불행하게 사는 꼴을 날마다 지켜보는 오빠의 마음. 근데 이 마음, 야, 이건 아니야. 누이야. 지금은 우리가 힘이 없으니 참자. 이 압살롬이 얼마나 지혜가 뛰어나고 주도 면밀하고 또 생기기를 얼마나 잘생겼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잘생겼고 지혜도 있고 그 다음에 능력도 있고 똑똑한 이 압살롬 화내지 않습니다. 겉으로 표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속으로는 두고 보자.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았다. 복수를 철저히 계획합니다. 그리고는 이태가 지나갔습니다. 그때까지 힘을 기르고 방책을 도모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는 다윗 왕을 찾아갑니다. 아버지, 양 깎는 축제, 이스라엘 축제 가운데 가장 큰 축제 중에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는 축제를 해요. 그래서 이 축제일에 아버지와 아버지의 모든 아들들, 내 형제들을 제가 초청하여 한번 쏘겠습니다. 이 축제일에 제가 한번 다 쏘겠습니다. 아버지는 안 갑니다. 제발 좀 오세요. 제발 좀 와주세요. 그래서 아버지는 안 갑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도 똑똑하잖아요. 혹 저놈이 무슨 흑심을 품을지 모른다. 그리고 그러면은 형제들을 저희 집에 모이도록 좀 허락해 주세요.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놈이 무슨 짓을 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안 보냅니다. 또 더불어 원래 한 구덩이 속에 앞으로 여러분 국가의
그 존폐의 흥망성쇠의 대를 이을 그런 자손들이기 때문에 한 부둥이에 모아놓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한 집에 있다가 지붕이 무너지면 어떡합니까? 한 집에 있다 그 집에 화재가 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법으로도 관례상 한 군데 모으지를 않습니다. 흩어놓습니다. 이쪽 저쪽 다 흩어놔요. 김정은이가 아마 그럴 겁니다. 다 흩어놓을 겁니다. 숨겨놓고요. 그러니까 안 보내죠. 근데 워낙 애원합니다. 요청합니다. 아버지, 뭐 그렇게 무서워하세요? 아버지, 아들이 원하잖아요. 대접하겠다는데 한번 신방을 요청하는데 왜 아버지 안 오십니까? 아버지가 바빠서 무슨 계획이 있어서 못 오신다면 대리로 해서 아들들이라도 다 우리 집에 보내주셔야죠. 부모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감정, 내 복수, 내 계획,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 마음, 내 의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본래 압살롬은 그 뛰어난 외모와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보통 상처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오픈시키지 못합니다. 대인관계에 오픈시키지 못하고 보다 이타적이지를 못합니다. 근데요, 역시 아버지였어요. 자식이 똘똘 굽으니까 때를 쓰며 그걸 원하니까 안 들어줄 수 있습니까? 그도 평범한 공의, 정의 앞에서 여러분 그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절대적인 그 정말 아가페적인 사랑이 녹아내리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자 라고 모든 아들들, 왕자들을 그냥 보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자라날 때 그걸 경험하지만은 여러분 그 요즘 그 보이스피싱이 있죠. 천하의 나쁜 사람들이죠. 그 노인네들이 많이 당한다.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당한대요. 이 보이스피싱. 뭐 젊은이들도 많이 당하겠지만은 특히 노인네들 참 잘 당해요. 근데 우리가 반성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들, 딸들 부모님을 얼마나 많이 속였습니까? 저도 사실은 좀 부끄럽습니다. 전과 옛날에 그 참고서 있죠. 공부한다고 그렇게 산다고 속여가지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는 제가 엿바꿔 먹었습니다. 게임하고 어디 놀러 다녔습니다. 연애도 하고 찐빵도 사 먹고요. 빵집도 가고 아마 찔리는 사람들 여기 많을 겁니다. 저도 엄청 찔립니다. 뭐예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세상에서 가장 속이기 쉬운 분이 우리 어머니예요. 내가 내 어머니. 그냥 아들을 사랑하니까 그냥 다 들어주는 거죠. 어쩌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알고 속아준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서 아마 절반은 다 알고 속아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그러니까 아버지예요. 천상. 그는 역사적 성군이고 굉장한 용맹스러운 장군이고 골리앗을 그냥 소년 시절에 이미 그냥 무너뜨린 대단한 인물이지만은 자식 앞에서는 그냥 평범한 한 아버지였어요. 쏘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왕자들을 다 보내줘요. 아마 그 신하 중에 이런 요청을 했으면은요, 예리한 분석력, 총명한 그 뛰어난 그 능력으로 아마 단칼에 배벌했을 겁니다. 이놈 나쁜 놈, 역적 같은 놈, 내 자식들을 이렇게 하려고 이 나쁜 놈들 하고 다 물리쳤을 겁니다. 근데 자식 앞에서는 속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다 홀라당 다 보내줍니다. 영이 어느 정도 이렇게 취해 있을 때에 그는 그의 부하들과 이 압살롬은 암논을 살해합니다. 살해해요. 이 소식을 아버지 다윗이 듣습니다. 뒤늦게 압살롬이 뭔가를 깨닫습니다. 내가 끔찍한 짓을 저질렀구나. 아버지의 벌을
형벌을 내가 피할 길이 없겠구나 하고 도망갑니다. 거슬러 요단강 건너 편에 있는 어머니의 집 외갓집으로 도망가요. 원래 어머니는 거슬왕의 공주 딸, 공주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로 도망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상처가 있었어요. 분명히 큰 상처였어요. 내 동생이 강간당했는데, 그리고 내 아버지는 이걸 합당하게 처리를 안 해줘요. 그냥 얼버무려 그냥 넘어가 버려. 은근슬쩍 넘어가 버려요. 너무 속상해요. 정의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더 이상 이 가정에는 정의가 없는, 그냥 질서가 무너진 형편없는 그런 가정이다. 가정에 대한 자부심, 내 아버지에 대한 불만, 그리고 이 나라 왕이잖아요. 지도자잖아요. 왕이 저 모양이니까 어디 이 나라에 질서가 있고 정의가 세워지고 법이 제대로 이행되겠는가? 희망이 없다. 비전을 가질 수 없다. 개혁해야 된다. 내가 한번 해보리라. 나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2년 동안 복수를 계획하며 부득부득 이를 갈았겠죠. 근데 그리고 드디어 복수를 했어요. 아버지 앞에서. 원래는 아버지까지 초청해서 그냥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걸 부모 교육을 시키고 싶었어요. 아버지, 가정에서는 아비가 되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라의 왕이 되어서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천하 무도한 부도덕한 일을 저질렀으면 이렇게 뻔때를 보이는 겁니다. 원래는 아버지를 초청해서 아버지도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하고자 했는데 아버지가 참사가 안 하니까 멀리서나마 아버지가 보란 듯이 무참하게 그놈을 내가 쳐서 개인적으로는 철저히 내 상처를 복수했고 가정적으로는 위계 질서를 세웠고 나라적으로는 왕도 못할 일을 내가 했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요. 근데 결과적으로 후련했을까요? 아마 찰나적으로 내가 일을 행하고 정의를 세웠다. 그리고 복수의 개인적 그런 성취를 했다라고 아마 찰나적으로는 마음이 후련했을지 모릅니다만, 그러나 그가 스스로 도망합니다. 여러분, 이 도망하는 심리는 뭘까요? 떳떳하게 그가 일을 성취하고 내가 진짜 잘했구나라고 하는 걸 그가 일을 행한 후에 깨닫게 되었다면 도리어 왕 앞으로 나왔겠죠. 죽을지언정 왕 앞으로 나왔겠죠. 아버지 앞으로 왔겠죠. 그러나 그에게 다가오는 것은 죄책감이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구나. 내가 도망가야 되겠다. 여러분, 상처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크고 작은 상처들을 이를 부득 깔며 내가 한번 두고 버리라. 네가 그랬지. 내가 한번 두고 버리라. 내게 기회가 왔을 때 나도 똑같이 3배 아닌 4배, 5배로 내가 갚아주리라. 근데 실제로 그렇게 상처를 그냥 배로 더 갚아줬어요. 감정적으로 일시적으로 마음이 후련한지 모르겠지만은 대부분의 여러분 심리적으로 정신과적으로는 허망하답니다. 허망하대요. 그리고 그 저지른 결과 때문에 도리어 어떻게 해요? 더 비참해진답니다. 더 큰 나락으로 압살롬은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유배가 되어진 거예요. 아버지도 정말 압살롬도 엄청 사랑했지만은 그러나 불러들일 수가 없었어요. 눈이 있잖아요. 형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연모하며 사랑하며 끙끙 앓으며, 그렇지 않아도 한 자식을 잃은 것만 해도 너무 슬픈데 맏아들, 그리고 셋째, 둘째는 별 볼 일 없는 또 그 시기한 평범한 그런 아들이었고, 셋째가 압살롬이었는데 이게 또 될성 싶은 용모가 축출하고 계획적이며 그냥 이지적이고 그리고 능력이 있고 외교적이며 사교적이고 대단한 인물이었거든요. 여기 관심을 두었는데 근데 그 아들이 이 짓을 했어요. 그렇지만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지 못합니다. 그런 사이에 여러분, 나는 잊혀지는구나. 왕위 개성에서 그게 내 야망이고 비전이었는데
이런 남자, 큰 꿈을 가졌던 사람이 이렇게 되면요, 일반적으로 심리적으로는 이렇답니다. 죽는 것만 못한. 그래서 고위층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나락에 떨어지면 극단적 행동을 하는 이런 예들이 흔히 있다고들 합니다. 근데 압살롬은 그 마음이죠. 근데 그 마음이 그는 보다 적극적이었어요. 보다 비관적으로 내려갔으면 아마 극단적 스스로 어떤 행동을 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꿈이 좌절될 때에, 더 이상 꿈을 꿀 수 없을 때에, 능력은 있는데 잠재력은 있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 되리라라고 하는 야망컨대 반하여 현실적으로 그게 부대낄 때에, 절망적일 때 보다 소극적인 사람은 거꾸러집니다. 그러나 보다 적극적인 사람은 여기 대항합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그냥 왕이 자기를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도록, 그리고 복권하도록 이렇게 만들어갑니다. 외교력, 책략, 뛰어난 사람이죠. 그리고 그러나 다윗이 속으로는 사랑했지만은 그를 가까이 불러들이지를 못합니다. 그게 1년, 2년, 3년이 지나갑니다. 그러자 압살롬은 계획을 꿈꿉니다. 다윗의 신하들 가운데에 충성스러웠던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하나하나 만들어갑니다. 그것은 그의 수완과 지혜와 그리고 구술왕, 그의 삼촌이죠. 외삼촌이죠. 그의 어머니의 배경에 돈 있죠. 돈. 이 돈 앞에 다윗의 척건들이 무너져 내리고 그의 지혜와 그의 선심 앞에 그냥 무너져 내려가서 하나하나 그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옮겨옵니다. 더불어 민심을 얻기 위하여서 왕이 바쁘잖아요. 늙었잖아요. 그러자 그는 백성들에게 다가가서 송사가 있는 일, 가난한 사람, 억울한 사람, 원한이 있는 사람, 소외된 사람, 다윗이 초창기에 사울과 맞짱 뜰 때 그렇게 나가죠. 그래서 사람을 모으죠. 그리고 자기 군대를 만들죠. 그렇듯이 압살롬이 그 전철을 밟아갑니다. 야, 자기가 백성들 앞에 나가서 다 백성들이 얘기를 들어주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주고, 이분의 문제도 해결해주고, 저분의 원한도 해결해주고, 도울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인심을 베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소문이 납니다. 다윗 왕을 찾아갔는데 해결 안 됐던 것이, 참 왕을 알려하기도 힘들던 것이, 이 압살롬 왕자를 찾아가면 그는 지혜도 있고 인물도 있고 돈도 많고 그냥 척척 해결해 주고, 그때부터 백성들의 마음 여론이 다윗 왕이 아닌 어떻게요? 압살롬에게로 향합니다. 자, 이때 성경은 이 사정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가는 이렇게 기록해요. 압살롬이 다윗을 향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훔쳤다는 표현을 씁니다. 원래는 백성들이 누구에게 마음을 향해야죠? 왕에게 마음을 향해야죠. 아내의 마음은 누구를 향해야 하죠? 남편에게. 또 남편의 마음은 누구에게 향해야 하죠? 아내에게. 자식의 마음은 누구를 향해야 하죠? 부모의 마음. 또 부모의 마음 누구를 향해야 하죠? 자식에게로. 근데요, 마음을 훔쳤대요. 여러분, 세상에서 별별 도둑들이 다 있지만, 훔쳐가는 여러 가지 많지만은 마음을 잃으면 안 됩니다. 아멘 안 하네요. 마음 관리해야 됩니다. 근데 이 압살롬은 얼마나 그냥 능력이 출중했던지 마음을 다 훔쳤어요. 그리고는 이제 자신이 생겼어요. 이쯤 되면 됐다. 내가 충분히 아버지를 대적해서 내가 이길 수 있다 할 즈음에 깃발을 세웁니다. 내가 왕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먼저. 그리고는 다윗 왕을 기습합니다. 다윗 왕은 이미 민심이 흘러가 버렸어요. 자기 척건들, 중요한 척건들마저 압살롬 편이 되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싸울 수도 있었지만 목숨 걸고, 그러나 성내에서,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내에서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해서 급히 강 건너로 요단강 건너로 도망을 갑니다. 이제 왕으로 선포하고 더더군다나 신하들 가운데는 아주 교묘한 사람이 있어. 당신이 아버지를 이렇게 도모하고 나서 다시 아버지를 그냥 또 이렇게 모시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배신자가 되어서 다윗 왕에게 죽지 않겠는가? 당신이 철저히 아버지 다윗과 결별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러지 압살롬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렇게 요청합니다. 아버지 다윗 왕의 후궁들을 당신이 범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냥 장막을 쳐놓고 텐트, 보이는 장막이겠죠. 그리고는 후궁들을 범하게 만듭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압살롬을 그렇게까지 합니다. 또 신임을 얻기 위해서 완전히 결별하고 이제는 내가 왕이다라는 걸 신임을 얻기 위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이제 도망갔지만은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전투를 합니다. 분리했어요. 초반에는 계속 집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전투가 있는데 이 전투의 이름이 유명해요. 에브라임 숲 전투예요. 이 전투에서 다윗이 대성합니다. 그래서 이 전투에서 누가 죽느냐 하면 압살롬이 죽게 되어져요. 근데 압살롬이 어떻게 죽게 되어지는가? 천하의 이 준족, 정말 영걸, 이 준수한 사람이 외모도 뛰어나고 다윗이 외모가 뛰어났잖아요. 그리고 그술 왕의 공주도 미모가 뛰어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이 압살롬은 외모적으로는 훨씬 더 출중하고 뛰어났다고 해요. 얼굴이 붉고 특히 머리칼, 성경에서요 머리칼에 대해서 얘기하는 인물이 별로 없는데 근데 유독하게 여러분 얘기하는 두 사람을 들면요 한 사람은요 대머리 이사야 그런 대머리였다라고 머리칼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삼손의 머리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근데 이 가장 아름답게 묘사하는 건 압살롬의 머리칼을 이렇게 무게까지 그 머리칼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이발을 1년에 딱 한 차례 한다라고 가다듬을 정도로 그래서 쭉 우리 가운데 누가 우리 자매님이 머리 이렇게 좀 멋있네요. 이렇게 쫙 1년에 한 차례 정도로 가다듬을 정도로 머리칼이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대단했겠죠. 근데 어떻게 죽는가? 그가 넘넘한 노새를 타고 상수리 나무 밑을 지나가다가 전쟁 중에 거기에 매달린 거예요. 외모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발목 잡히는 사람들이 많죠? 그새 발목 잡혔어요. 만약에 대머리였다면은 여러분 좀 이 시간은 대머리 좀 되셔도 좀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걸렸겠죠? 죽지 않았겠죠? 그 다음에 혹이 머리칼이 좀 약해서 저도 머리카락이 좀 약해요.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이 가늘어지는데 예. 아니 좀 그랬던만 해도 매달리지 않고 떨어졌지 않겠습니까? 근데 워낙 머리숱이 많고 워낙 길고 또 이게 강해서 이게 잘라지질 않고 딱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랬죠.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가서 심장을 찔러서 3개 창을 가지고 가서 찔렀다고 합니다. 근데 박살 내버린 거죠. 그 자리에서 완전히 전멸되도록 그렇게 그냥 압살롬도 복수를 했죠. 근데 그것에 대한 왜 아버지는 정당한 의를 행하지 않는가라고 그렇게 표현했죠. 근데 스스로 자기가 반란을 일으킨 그 죄 때문에 그 외모 때문에 그는 죽습니다. 이게 사무엘하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20장까지 성경은 엄청 많은 여러분 그 장수를 할애해서 이 장면을 이렇게 찍어 나가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전령이 아버지에게 와서 다윗에게 와서 보고합니다. 승리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너무나 어떻게 해요? 염려합니다. 도리어 기뻐하지 않고 염려해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그 전령에게 내 아들 압살롬, 그 젊은 압살롬은 잘했느냐라고. 승리의 기쁨보다도 반란을 일으킨 불효막심한 자식이지만은 그 자식의 안위가 걱정되는 거예요. 죽은 줄 알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이 18장 19장의 마지막 결론이 이래요. 여기 내 아들아
지금 제가 5번 한다고 했습니다. 5번씩이나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목 놓아 슬퍼하며 통곡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나는 정의를 얘기하고 상처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내가 부모가 되고 내가 왕이 되면 나는 이렇게 할 거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그는 스스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죽이고 뜨끈끔찍한 죄인이 되어지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래서 우리는 다 걷어치우고 늦기 전에, 떠나기 전에 우리는 부모에게 있을 때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불효막심했습니다. 상처를 끌어안고 그것이 다인 양 여러 가지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하는 걸 핑계 삼아 불효막심하였습니다.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부모님 주의를 돌이켜 이제 다시 하나님 부모님 앞에 다가설 수 있는, 전화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여행도 보내고 또 용돈도 드리며 또 병원에도 함께 모시고 가고 또 재미나는 얘기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모와의 관계가 개선되어지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도 개선되어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부모님들 건강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는 효도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 속에서